안녕하세요. 행복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내용에 대한 이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의문이 생길 만합니다. 함께 빨리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그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할 것을 권해요. 그런데 이때 청지기는 속으로 이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남에게 이것을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이런 꾀를 냅니다.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할 만한 그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 주인에게 빚졌던 원래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증서를 쓰도록 해요. 6절에는 기름 100마를 빌린 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름 100말이 아니라 기름 50이라고 붙여쓰게 해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서 그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관점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엄청 나쁜 일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이 종이 제 멋대로 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불의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인데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던 걸까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하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더 혼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가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 네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지금 내가 그 직무를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마치 돈을 네 것처럼 막 네가 마음대로 쓰냐. 네가 노후를 생각해서 이 청지기 직무를 마치게 된 이후를 생각해서 네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너에게 고마워하라고 막 내 거를 가지고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재산 그 빚을 막 탕감해 준 거냐.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은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을 보고 지혜 있다 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그 청직이라는 그 직무, 그의 역할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원했던 것을 지금 청지기가 한 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청지기가 그의 소유로 다른 이를 돕고 다른 이의 어려움들을 살피고 다른 이와 그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1절에서 말했던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것은 청지기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재물들을 주인의 재물들을 마구마구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재물을 청지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풀고 이것들을 나누어주고 이것들을 함께하는, 비록 이 주인의 돈이지만 주인이 원했던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내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있다라고 칭찬했던 거겠죠. 적용해보면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5장에는 이 비유들을 듣는 청중들이 다양했어요. 근데 16장에 들어오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정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을 마치 내 것처럼, 내 거가 아니지만 내 거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그래? 그러면 이거 뭐 내 거 아니니까 안 써,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더 움켜잡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 재물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힘든 자들을 살펴가면서 이 재물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못 쓰겠지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있다라면 나의 재물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내 거 같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10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쉽게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이 재물, 하나님이 부여했던 이 재물을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잘 살아내는 자들, 즉 청지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이 재물을, 이 작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는 그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재물에도, 이렇게 작은 재물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당연히 큰 것에는 불의할 것이라는 말이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불의해 보이는 이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 참된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도, 그러니까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죠.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고 2월에 너무 정신없어서 놓쳤던 그 선교 헌금이 떠올랐어요. 제가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남아공 계신 선교사님 두 분께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지금 후원하고 있는지 몇 달 됐는데 2월에는 그걸 깜빡하고 놓쳤더라고요.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누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읽었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잘 관리하여 경영할 수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우리가 가진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함께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모든 행복 책방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거 같지만 내 거 아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아침 말씀으로 깨워내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24시간이라는 이 소유물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또 잘 나누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안녕!